저 사람이 죽였어요. 저 사람이 내 아들을 죽인 거예요. 억울합니다. 전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전 정말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네가 죽인 거야. 아무 짓도 하지 않아서 살인자.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죠? 1928년에 미국의 한 부둣가에서 한 남자가 산책을 하던 도중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네요.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제발. 하지만 곁에 있던 젊은이는 물에 빠진 남자의 구조 요청에도 무관심하죠. 그래서 물에 빠진 남성의 가족들이 젊은이가 그때 자신의 아들을 구해줬다면 살 수 있었을 거라면서 소송을 건 겁니다. 하지만 현재 법률엔 구조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서 기각되었죠. 당시 착한 사마리안법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한 법제도를 말합니다. 프랑스 형법 제63조 2항에 보면요,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조해도 위험하지 않은데 구조를 거부한 자는 5년 이하의 구금형 및 7만 5천 유로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법으로 강제해야만 타인을 돕는 그런 존재일까요? 한강 다리에서 몸을 던지려던 사람을 소방대원들이 구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9 대원들 사이로 난간 너머 사람을 끌어안고 있는 남성이 있습니다. 매달렸던 사람이 구조되자 숨을 내쉬며 물러섭니다. 건물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한 남성이 다급하게 차도를 건너고 연장을 든 남성이 뒤따릅니다. 소방차가 막 도착했을 때 두 남성이 사람을 들쳐안고 나옵니다. 불이 난 건물에 주민들이 먼저 뛰어들어가 이웃을 구한 겁니다. 연기를 마시고 쓰러진 사람을 구급대에 넘긴 뒤 다리가 풀려 주저앉습니다. 인간은 이렇듯 갈등하고 경쟁만 하는 이기적 존재 아니고요. 상부상조하며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타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했을 때 선장과 선원들은 승객들을 몰래 가장 먼저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타인을 구한 이들이 있었죠. 침몰하는 배, 선장과 선원들이 앞다퉈 달아나던 그 순간 3층 승무원 박지영 씨, 그녀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마지막까지 배를, 어린 동생들을 지켰습니다. 어렵게 건넨 전화통화에서 아내에게 자녀들을 부탁했던 사무장 양대홍 씨. 그가 달려간 곳 역시 구명정이 아니라 자식 같은 아이들이 남아있던 객실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생긴 용기였을까? 17살 검도 소녀는 생명과도 같은 구명조끼를 벗어 친구를 먼저 지켜냈습니다. 새내기 교사 최혜정 선생님은 처음 만난 제자들의 손을 차마 놓지 못했고, 물이 차오르는 배 안에서 끝까지 아이들의 탈출을 도왔던 남윤철 선생님도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아니 왜 누구는 목숨까지 내놓고 타인을 돕고 누구는 모른 척 하는 것일까요? 서로 돕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는 거 누구나 잘 알잖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서로 돕기는커녕 점점 더 잔인해지고 있다는 생각,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그런데도 왜 서로 도와야 하는 것일까요? 세월호 참사 영웅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